성경 말씀을 어디를 봉독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래도 사랑입니다. 우린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분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말한다 하면서도 옛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라고 하면서 그 옛 계명이 무엇이냐 봤더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8절의 말씀 가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옛 계명을 말했다가 새 계명을 말했다가 새 계명을 말했다가 옛 계명을 말했다가 예,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그 마지막 총아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약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옛 계명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와 같이 구약의 옛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 내 제자, 예수의 제자임을 알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 우리가 십계명이라 말하는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또 구약을 613가지라고 하는 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십계명과 613가지라고 하는 계명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하는 그 한 말씀 그것도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그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7장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고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 계명에서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새 계명에서도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왜 이와 같이 그래도 사랑입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예, 사랑인데 또 한 번 다시 새 계명처럼 그래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사랑이 이와 같이 필요할까요? 오늘 요한일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서신을 쓰는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죄와 이제 사랑과의 관계가 나타날 텐데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 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근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명령이 이루어진 내용은 좀 상반된 내용 같이 들리지고 우리에게 귀로 영적으로 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그릇된 일이면 그 일을 하지 마. 그 일을 하지 마. 죄를 짓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명령은 쉽게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승은 어떤 것을 명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령에 따른 길을 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1절 마지막 말미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우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누군가 만일 죄를 범하거들랑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우리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도록 비는 자, 대언자, 헬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헬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어떤 범죄를 스스로 안 하려고 해도 우리 속성상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가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타난 현상이고 그 죄의 근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지금 이러한 어떤 화목제물과 새 계명과 그나마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데 바로 앞장 1장에서는 사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귐. 하나님과 관계, 회복,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그 사귐,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사귐에 대해서 사귐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살인이나 어떤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이 물론 죄긴 하지만 그 원천적인 근본적인 것은 그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정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숨어버리죠. 동산 그 나무 속에 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그 10절 말씀에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본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사랑 관계 속에 살아갔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숨겨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분리관계가 다시 형성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또 이 창세기 3장 12절 정도 말씀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지금 여자가 먹고
그 남자인 아담에 준 거예요. 아담이 이 실과를 먹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을 알린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2절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로 주어서 먹게 하였나이다. 이런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댄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부와의 관계가 또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므로써 내 자신의 어떤 변명의 여진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의 정당함이 있을 수 있으나 또 부부관계는 격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또 창세기 4장 9절 정도에 가서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그 아벨은 동생이에요.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에 시기하여 가인이 동생을 들여가 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9절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형제 간의 분리가 일어나 버려요. 내가 형과 같이 내가 아들 동생과 같이 결합되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형제 관계도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범죄한 관계는 결과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격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이간시킵니다.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관계에 대한 원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살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간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미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도적질로 나타날 수 있고 거짓 증거로 나타날 수 있고 우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근거는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되면 또 부부와도 격리가 되고 이웃과는 격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회복을 가지다는 그 말씀을 하고자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 이 글을 쓰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행동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도 죄를 범하지 않는 어떤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대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죠. 근데 14절에 들어가가지고 14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13장 말미에 곧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불안하게 했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나이까? 불안해서 못 살겠나이까? 나이다 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를 예비하고 성령을 예비하고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 예수님이 어디를 떠난다니까 그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근심이 드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떠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근심이 오잖아요. 이게 분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게 돼요. 두려움이 앞서요.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다. 예. 자, 우리는 항상 사랑 관계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온지 아세요? 뭔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이탈을 가져오고 또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어둠인 우리가 드러나고 이 어둠이 드러날 때 진정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사도 요한 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는 빛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오신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된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면 우리의 빛 대신 구분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누려지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 거지로 나타나는 것도 죄이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형제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와 또 부부와 분리와 형제와 분리와 형제와의 이웃과의 분리 이 자체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증상이 바로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선이에요. 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위한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상일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증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의 그 결말은 나 자신을 위한 결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이기에 그 생명은 유한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을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결합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셔요. 예수가 하나님이신지를 알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아셔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그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켰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소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친히 본인이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줬다 해서 화목제물이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또 이는 우리만을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죄 짓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같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나타나온 자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어떤 길일까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4절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여러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까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려고 하면 내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요.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죄 가운데 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죄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 죄를 없게 하신다. 우리 죄를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진정한 새 계명을 주는 것은 사랑할 수 없기에 또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지켜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11절 말씀같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향방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이 사는 거 그냥 덩달아 사는 것 같고 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눈이 앞을 가려서 보지 못하고 또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신다. 이렇게 한 거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경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어둠이. 어둠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둠이 어둠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함으로 말씀이 임함으로 계명이 임함으로 아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알 때 이 죄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인 것이죠. 이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불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있으니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나요? 때에 따라서는 나 자신 위하여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사랑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면 우리 모두가 사귐의 관계가 형성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형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새 계명이요 옛 계명이고 또 새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분리가 되거든 분리를 일으키거든 이 말은 너희가 이웃을 미워하거든
형제를 미워하거든 부부를 사랑하지 못하거든 하나님을 미워하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 이란 뜻과 같아요. 너희가 분리가 일어나거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화목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사귐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 주셔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 사랑한다는 마음을 먹죠. 그런 그 어떤 작심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른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또 분리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그러한 분리를 결합하게 하고 사귀게 하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사랑으로 열한 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